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세상은 편해지고 또 얼마나 이 문명들이 좋아져 가지고 밥하는 거라든지 빨래하는 거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발전될 건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도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또한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탄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모든 최종 끝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거는 물리적인 실제 전쟁, 물론 전쟁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큰 환난과 어떤 핍박과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분명히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사탄이 귀신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음녀, 우리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자고, 왜 그렇게 혼자 이상하게 사냐, 그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유혹하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그러다가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핍박으로 가는, 물리적인 핍박, 그게 만약에 마지막에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어쩌면 로마 박해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통당하는 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미혹과, 그리고 음녀를 통하여 우리를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정말 물리적인 핍박까지 오는 이런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한 음녀의 유혹과 진리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정도는 미혹도 아니에요. 지금도 미혹이 많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또 너무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과 같은 진리에 대한 미혹과, 그리고 육신의 향락과 타락이 되어지도록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사치와 향락의 물결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그 안에서 이것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인 핍박으로 올 때,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그 앞에서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맥클린 저쪽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가면서 비엔나 쪽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를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빌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데 현관에 아주 중요한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그 무지개 깃발이 아주 펄럭펄럭하면서 잘 끼고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은 아니었어요. 아마 주일날 지났으니까. 거기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많이 하는 거. Love is love. 그 사랑은 아닌데 하여간 love is love.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교회 안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것을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핍박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라우던 카운티의 학교 교사가 아마 수업 시간에 무슨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라고 하는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런 건 못하겠다 라고 자기가 그 부분은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해고됐어요. 이런 일들이 그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싸우는 전투 장면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어린 양과 그걸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마겟돈 전쟁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만 딱 오셔가지고 그냥 싹 끝나고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고,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있고, 이 진리의 미혹을 이겨나가고 있고, 물질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며 어렵게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입고 또 의의 옷을 입고 싸워나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감히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가 어떻게 감히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거짓 이단과 미혹의 진리들과 그리고 물질 문명,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고 먼 징조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마탄자와 세마포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그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고 계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백마 타고 오시지? 구름하고 백마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를 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기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 뒤에 흰옷을 입고 세마포로를 입고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늘 군대가 누구냐? 물론 당연히 천군 천사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지상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던 모든 성도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예수님이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그의 백성들은 묵묵하게 따르면서 그들이 무슨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며 싸우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구원받아서 그 순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재림해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건데, 그럼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동안 주님은 재림하셨고 성도들 데려갔고 그 다음에 재림하셨는데 시간이 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날은요, 지금 세상의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순간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간이 되어서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동시적이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시간이 되어서 하늘에서 어린 양이 벌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바보 같다고 비난했던 교회, 그들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비난했던 그들이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깊은 후회와 탄식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입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예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예복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복이었습니다. 그 예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근데 지금 주님은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아직 우리 눈앞에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분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분을 직접 배웠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몸 가까이 내 눈앞에서 그분을 배우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게 세마포 흰옷으로 완전히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백마 타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본문에서는 세 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분이 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신, 이게 우리는 충성된 신하처럼 배우지만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faithfulness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 흠이 없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준수하시고 바르시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맞다, 바르다,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덕적으로 틀림이 없고, 그게 사실적으로 틀림이 없고, 그게 결과적으로 실제로 틀림이 없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전혀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딱 한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한 분에게만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의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이 끊어지질 않아. 분노가 일어나.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이게 정의라고 말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절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곡된 정의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정의다 라고 일을 집행하지만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또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정의라고 그 사람이 하면 저쪽에서는 또 정의가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공의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바르게 말을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말로 그것을 결국은 변호사는요 진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이거 분명히 이게 나쁜 사람인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오제이 심슨 같이 분명히 죽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써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못 대도록 하면 결국은 안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다툼과 아픔과 눈물과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표현하자면 내가 저지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앞에 화면으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누가 감히 그분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아무도 그분에게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와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한 번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백마 타고 전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무슨
세상 사람들의 군대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방어하면서 어떻게 전쟁하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혼자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과학으로 조사를 해도 내 스스로는, 인간은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또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혼자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우리의 죄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를 내가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함께 변화되어 가다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거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이전에 선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변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이랬는데 너는 하지 않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줬는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달했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말해줬는데, 언제 어떤 것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줬는데 네가 거부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그 계시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계시의 중보자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호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실은 성호라고, 하나님의 성호라고, 호칭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칭호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영원한 능력이 있을지어다. 다음 칸에 그림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죽지 않음,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에다가 이 칭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기록되어졌던, 본인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비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하면 이것도 좋은 잔치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그 느낌이 안 와. 이거는 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에 예언되어진 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겠다. 내가 한 목자 다윗,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말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너희 왕이 되리라 말하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고 34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36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갖다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하고, 37장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일으켜서 생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들이 힘을 합쳐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주도공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고 진멸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38장, 39장인데 39장에 보면 그들을 왕, 그리고 군대, 그들의 모든 말, 이런 것들을 다 진멸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얘기예요. 공마곡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또는 땅에 시체를 먹는 짐승들에게 일로 와서 이 짐승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이 고기를 다 뜯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다가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임금과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큰 잔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큰 잔치, 그러니까 새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뜯어먹게 되는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본다면 세상의 마지막에 엄청난 심판과 진노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에는 그 하늘에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독수리 같은 그런 청소동물들, 스캐빈저들이 뜯어먹고, 하이에나나 자칼이나 뭐 이런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시체들을 뜯어먹는 짐승들이 뜯어먹고 있지만, 우리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의 큰 잔치, 주님의 큰 잔치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조금씩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처음에 진리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리의 미혹이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과 함께 또는 물질의 유혹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점점 희석시켜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지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면 옴짝달싹 못하도록 어떻게 법으로 핍박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핍박, 물리적인 핍박까지 우리에게 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해가지고 짝퉁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우리가 역사하시는데 이 사탄도 짝퉁 삼위일체로 그래서 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짐승,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을 드러내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유혹하고 우리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음녀가 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모든 것의 근원으로 배후에 있었던 용을 잡아서 이제 산채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영원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탄의 미혹과 진리 미혹과 그리고 사치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깨어서 누군가 깨어서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려요. 누군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 이 말씀이 한 세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요 대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일, 그게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입니다. 그때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하늘 동창생으로서 우리가 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큰 잔치, 하나님이 둘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도 싸우며 갔던 광야에 있었던 교회는 주께서 모두 흰옷으로 입히시고 완전 변화시키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음녀 바벨론의 그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며 그러며 음행을 저지르던 그 음녀는 하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